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0장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기 때문에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만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천천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인데 오늘은 저희들이 10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여서 봉독하십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들에게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을 오늘 새벽은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전쟁에 따르는 수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5절까지는 다른 성읍을 칠 때, 그러니까 타민족, 그러니까 가나안과 좀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과 전쟁을 치를 때는 이렇게 전쟁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가나안 성읍을 칠 때는 이런 수칙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자연을 보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온 전쟁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과 거리가 먼 족속에 대해서 전쟁을 치를 때 방법을 달리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전쟁 전에 반드시 선전포고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친을 제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친은 대개는 누가 합니까? 사실은 강대국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강대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쫓기듯이 정말 애굽을 출발해서 정말 그 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너무나 피폐해지고 몸도 마음도 연약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변변한 병거도 없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어떤 군대도 결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너무 지치고 전쟁 무기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이런 명령이 가당치 않는 명령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친을 하라니요, 선전포고를 하라니요, 그죠? 근데 선전포고를 하는 쪽이 더 훨씬 강대국이어야 되는데 이들이 약한데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먼저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냐면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중국이 아주 먹잇감이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한번 몰려오면 100만 대군을 이끌어 오기도 하고 50만 대군을 이끌어 오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 역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왕들은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성문을 활짝 열고 그들에게 그 사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고 또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전쟁은 참 아이러니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샬롬의 언어적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적으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을 먼저 선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샬롬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분쟁이 없는 상태도 샬롬이고요. 실제로 전쟁이 없는 상태도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가니까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이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이들은 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아마 이 인사가 마땅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 흘림이 없는 평화의 전쟁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말하는 말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언약, 언약은 베리트인데요.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아래서 치루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사말 속에 평화의 언약을 먼저 선언하라는 겁니다. 누구하고 전쟁할 때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온 사방이 에게 안정을 주셔서 서로 적대자도 없고, 이때 당시 솔로몬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히람 왕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에 백향목을 베어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지을 일꾼들까지 보내달라고, 그럼 품삯을 지불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람 왕은 백향목뿐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는 대로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약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귀한 목재도 보내주고 일꾼도 다 보내줍니다. 그에 대한 담례로 히람 왕에게 왕실에 있었을 먹거리를 충분하게 솔로몬은 보내줍니다. 두 왕은 서로 조약을 맺고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의 조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샬롬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전쟁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전쟁을 치rum으로써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무조건 사람이 죽게 됩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전쟁할 때는 먼저 상대방에게 평화를 제의하고 그들이 성문을 열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공식 조약을 맺어 일정량의 상납품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14절까지 화친제가 거절될 경우입니다. 이렇게 샬롬을 말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응당 받아야 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 번 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눈으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려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에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대적에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의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 이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남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 남자는 20세 이상, 거의 20세 이상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를 말합니다. 어린아이, 소년을 죽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여자들과 유아들, 그리고 재물들, 노략품들, 전리품들, 그리고 노예들까지 너희들이 다 이게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족속,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족속은 징계하시고 치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를 극명하게 차이나게 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16절부터 17절은 가나안 성읍들에 대한 전쟁의 수칙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점령은 더욱 강화된 수칙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일치에 용납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수락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여 살 땅 가나안에는 온갖 역겨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될 모든 요소들을 그것들이 너희들이 물들일 것 뻔하기 때문에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쳐 없애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네, 여기서는 달라요. 앞에하고 달라요.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여자고 남자고 뭐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헤렘이라고 말하는데요. 헤렘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멸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전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헤렘 선포는 무서운 선포예요.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무조건 전멸시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과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애굽 출애굽한 후에 정말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배역했습니까? 잠깐만 보이지 않아도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또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너희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이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켜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셔야만 했고 근데 이 백성들은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요소를 다 없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살 땅 가나안을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가증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것도 따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너무나도 엄히하고 강하게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는 달리 어떤 실마리도 주지 말고 그들과는 다른 족속과는 달리 가나안 족속에게는 어떤 실마리도 주지 말고 그들과는 무조건 다 죽이고 싸워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다 없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이 족속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니까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 사람들 진멸하라고 말하는데 이 족속을요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가나안 후기 족속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또 이들이 이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완전히 점령하고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족속들을 한 사람은 뭐 가나안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족속은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들이 주인인 체하고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지금 여기는 모세의 시대잖아요. 모세에게 하신 명령인데 여호수아가 이게 이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통치했던 때에 실제로 가나안과 싸워요. 싸울 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건과 아이성 사건을 듣고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야, 그 큰 성 여리고성, 아이성 말도 안 되는 성을 저들이 물리치고 지나갔어. 그러니 우리는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저들이 보니까 화치를 맺으면 저들이 용서해주고 그들이 넘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인 것처럼 하지 말고 저들을 속이자 하고 그들이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예모를 사절단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서 오랫동안 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말합니다. 우리와 하친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근데 이들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여호수아는 여기서 속아 넘어가죠.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에게 한 일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당신과 평화 협정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협정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곰팡이 난 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오는 동안에 이 빵을 우리가 올 때는 따뜻했는데 이 빵이 이렇게 다 곰팡이가 나고 말라 비틀어졌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새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 갖고 왔는데 이 부대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정말 하나님께 다시 묻지도 않고 이 말에 꼴딱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해 줍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이들과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정말 깨어있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하기를 원해서 가나안에 부정한 것을 근절하기를 원했습니다. 정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정결을 결정하기 위해 너희들은 절대로 모든 것들을 다 근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은 어느 것도 용서하지 말고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독하고 엄하게 말씀하신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허락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알 수 없게 정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허락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공의가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것 위에 그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죄는 근절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로부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200년이 넘게 그들의 족속들은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냈으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파멸은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절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평화로 다가가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막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발 털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최소한으로 평화의 협정을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시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악한 행실을 수백 년 참으십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참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족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인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아이, 정말 갓난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을 인신제사 이걸 하나님 가장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드렸고 다신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알신, 아스다롯 이런 신들에게 정말 빠져 있어서 그들에게 하늘 왕후신도 있었다고, 엘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신명기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신명기 9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지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착하고 정말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예, 직접 쫓아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타락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지 않도록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직접 전두지휘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18절에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 가증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별일이 다 벌어질 겁니다. 공공연하게 아마 예식장에서 동성 결혼식이 치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제 정말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들어진다는 것은 정말 알 수 없게 쉽게 그리고 정말 너무나 허망하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혐오스럽고 가증한 일들을 했습니다. 인신제사, 의식적인 부정한 동물도 먹었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먹지 말아야 될 동물과 먹어야 할 동물들을 나누었는데 그걸 먹기도 하고 오히려 결함 있는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는 정말 청하고 정결한 짐승들을 잡아서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마술도 행하고 부정적 거래도 하고 매음과 매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에 의해서 바쳐지는 제사 이것들이 지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근절하셨습니다. 잠언 28장 9절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도는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행악을 하면서 또 기도는 했거든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귀를 막겠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 여기는 거꾸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기도를 해도 나는 귀를 막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마저 역겨워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역겨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토해바라고 하는데요. 아주 원어가 우리하고 좀 비슷하죠. 토하여 내버리는 것 같아요. 토해봐. 이런 기도는 토해바다.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평화를 우선시하시고 목숨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경우든 전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불가피 전쟁을 하더라도 약한 자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예외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에게는 정결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나의 하는 행동, 말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하고 또 내가 먹는 것들, 내가 보는 것들 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임하며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따라 주님의 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10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고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분쟁이 없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평안으로 샬롬의 은혜가 있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나라는 정말 분쟁 국가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나라가 평화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선거가 되도록 그리고 이 땅을 잘 지켜낼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선출하시고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먼저 화평의 나라, 샬롬의 나라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이 더욱
더 만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주기국이고 또 그리고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우리나라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만 가야 이제 기독교 서적을 살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일반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기독교 서적을 사려면 직원에게 부탁해야만 꺼내준다고 합니다. 이젠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이 하나님 평화를 선언하는 그런 나라, 샬롬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하게 원하십니다. 아버지,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분쟁이 없는 나라, 마음의 평안으로 샬롬의 은혜가 아버지 있는 나라, 하나님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이번 아버지 선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아버지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음흉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해서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 이 선거 전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선거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며칠 남아있지 않는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샬롬의 은혜가 누려지는 선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분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정직한 사람, 정결한 사람을 이 땅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아버지 화평으로 처리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8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충분히 기도하시고 더 오늘 다루지 않는 말씀까지 묵상하시다가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주님, 이 땅이 가나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리고 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믿지 않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이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가 선언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